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혼나고 맞기도 하고 제가 개구져서 결국 많이 혼나고 맞았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한 4시간 정도도 바깥에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고 어머니가 저를 막 설득을 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야 밖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한 집에 아버지랑 있으면 그냥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느껴보지를 못했었어요. 저희 형은 사랑하는 것 같고 아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내인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뭐 아버지 출근하기 전에 신발을 닦고 뭐 이런 거 이쁜 짓을 좀 하라고 해도 저는 신발을 닦아도 그게 마음의 어떤 기쁨이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었거든요. 행복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억지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해야만 했었던 거죠. 용돈을 주면 용돈 받는 거는 그리 나쁘지는 또 않았어요. 구두 닦았다고 용돈 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행복이나 기쁨은 느껴보지를 못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지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투병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 투병을 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저에게 사과를 하셨었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서 늘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과와 그 고백 앞에 제 마음이 다 녹았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도 따뜻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있은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생각이 들었던 건 늘 내가 오늘이 아니라 늘 내가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거, 내가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더 해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깨닫고 제가 알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고 아버지에게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도 공포 그 자체였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무언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안불안하면서 공포 가운데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의로 나중에 결국 살게 된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해내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의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존재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다 지켜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다 더러울 뿐이라고 부족할 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하죠. 그 의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믿음. 내가 만든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믿음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믿어드리고 뭔가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해 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의 구원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작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믿음이 의미하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라는 말마저도 나한테 오는 것으로 둔갑시키고는 합니다. 오해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자신을 잡는 데 쓰고요. 나를 잡는 데 쓴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신앙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두려움과 막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자꾸 여러분 자신을 쪼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을 잡는 데 쓰죠. 믿음이 부족해서 승진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진로와 취직이 안 되고 길이 안 열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사업과 직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학교와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너도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너 같은 거에게 은혜를 안 주셔. 응답도 안 주셔. 기적도 안 일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새 우리에게 율법으로 둔갑되어 버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은 조건과 자격이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자꾸 내 조건과 자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신앙의 성향이 우리 안에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잔존에 있단 말이죠. 믿음이란 그게 아니죠. 믿음이란 나는 해도 못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쟤는 안 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쟤는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 하나님 보고 안 주시지. 이게 아니라 쟤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실 수 있다. 길이 잘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길이 안 열린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한 나하고 여태껏 논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줄 수 있다고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계산법이죠.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칼빈은 종교를 개혁했던 그 칼빈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0장 4절 그리스도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는 율법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마침이 되었다. 끝이 났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런 완성이 되고 마침이 끝이 되어버렸으니 거기에다가 누가 더 무언가를 보탤 필요가 없다. 왜 끝이 났는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 내가 뭘 더 해야지 되나? 아니요. 끝났다. 끝났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오늘 6절, 7절 오늘 본문인데요.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서야 이 말씀의 뜻을 진리를 참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봐 주시죠.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최대한 귀를 쫑긋 세우고 쉽다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예수를 하늘에 올라가 모셔서 내려올 필요가 없고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고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가는 그 무저갱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옛자도 찾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늘에서 내려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시러. 예수를 저 밑에 죽은 자들이 가는 7절 말씀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예수를 저 밑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가서 우리가 모셔 올라오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님을 제발 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좀 의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저 높은 보좌를 떠나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주셔서 십자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져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저 높은 보좌 가운데 다시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한 대 묶으셔서 내가 이겼으니 너도 나와 묶여있는 자로서 너도 이기었느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덤으로 그냥 주어버리신 거죠. 승리를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뭘 안 해도 되네. 내가 애써 주님을 막 모셔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모시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부활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 말이죠. 복음은 참 쉽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 쉽고 어렵지 않은 의를 얻는 방법을 왜 이렇게 어렵게 내가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온데 박내 사방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세요. 내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방법,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이 쉽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의를 얻는 방법을 8절은 다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간곡하게 강조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 이 단어를 또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가까이 있다. 너에게 멀리 있지 않다. 내게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야. 너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막 도달해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해내야 너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멀리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니? 이 복음은 너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거고 너무나도 쉬운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 그 내용,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그 알짜배기가 뭐예요? 뭐가 그 내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의 말씀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너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참 쉽죠. 간단하죠. 복음은 가깝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 주라고 시인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또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자꾸 어려운 것들을 갖다 붙이고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옥죄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쉬운 것이 복음이야.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학식을 배운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박사학위를 성경에 대해서 따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을 무조건 깨우치는 사람들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그런 집단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비법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비밀을 풀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또 구원받는 그 수에 들어가려면 막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막 시험에 봐가지고 막 기를 쓰고 막 공부하고, 그 14만 4천 명의 내가 그 수 안에, 점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구원에서 자동으로 탈락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그들은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 믿음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요. 복음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가,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못 가니,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 그분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막 이뤄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안 될 거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찾아와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셨으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었거든요. 야, 너희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막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죄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러나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나와 함께 지고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다, 가볍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잖아요.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맸다라는 거, 어미소가 이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죠. 그러면 새끼소가 뭐가 힘들어요? 어미소가 다 해주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 이거 내가 너에게 다 짊어질 거야. 너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신앙생활로 믿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감당할 능력, 힘과 위로, 소망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나는 너를 더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쉼이에요. 가벼움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이 같이 멍에를 매자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래, 이게 누리는 거였구나, 쉼이었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가볍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그 깊이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편애하지 않으시는 거죠. 은혜로운 약속이잖아요. 누구든지. 넓어요. 복음은 넓은 거예요. 복음은 제한하지 않아요. 복음은 풍요로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계속해서 이 복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 쉬운 복음, 가까운 복음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넉넉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 차별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무엇 하시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것이 복음이래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부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부요함을 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요하니까 이미 넉넉히 채워져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더 우리가 거기다가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부요하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셨어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요함이 되어 주셨어요. 부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자꾸만 보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 위에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분만으로 부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 깊이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거기다 뭔가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더 깊이 잠겨가 보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늘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사랑받고 복받을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강박신앙이 되지 마시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그 시작이 그랬다면,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도 마지막도 예수님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크고 뭐 번쩍번쩍하고 대단하고 뭔가 큰 업적을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쌓아야만 될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대단한 뭔가를 해라, 너 나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것, 단순한 이 진리, 이거를 그냥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그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시는 그런 아내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남편분들은 그냥 아내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들 때문에, 장인어른 또 장모님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줄로 알아요. 아니면 또 반대로 남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내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또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의 가족분들 중에서 아직 이 쉬운 복음, 가까운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교회는 다녀도 누리지 못하고 아직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방송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쥐어 짜내서 막 누군가 옆에서 막 예배해라, 너 기도해라, 너 무엇해, 교회 빠지지 마 막 해서 억지로 여러분들을 막 쪼아가지고 몰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귀한 믿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들어가진다면, 믿어지고 들려진다면 목회자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아내분들이 눈물 흘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 이 가까운 복음, 쉬운 복음,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전해주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자격 조건 주님께서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담배 좀 피우면 어떻습니까? 술 좀 마시면 어때요? 그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또 끊게 하시는 때가 있으면 끊게 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막 쪼지는 또 마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지금 기적이고 은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한번 해줘 보세요. 9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고백할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남편분들도 또 아내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함께 계시면 이 고백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10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9시 예배 때도 고백했는데 되게 좀 길어요. 그래도 잘 따라서 해주세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이제 후에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는 거죠. 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어려워요.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도 승리를 주시고자, 나에게도 승리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죠? 아멘. 여러분 지금 9절 말씀 이 고백,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고백하신 거예요. 가정과 처소에서 우리 고백하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이 고백이 나오셨기를, 믿어지셨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건지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이 세상의 어떠한 정죄함,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찬양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함께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거 다 그냥 배설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딱 하나, 나 이것만큼은 내가 얻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좋고 배설물로 여겨도 좋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플러스 건강, 예수님 플러스 돈, 예수님 플러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예수님 플러스 그런 이 세상의 명예, 성공, 안락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예수 뭔가 아쉬워. 예수로는 부족해. 예수님 뭐 필요하지 뭐. 그러면 예수님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가 뭔가를 더 얹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더 얹기 시작하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거 안 지키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 갖다가 막 붙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욕주의, 뭐 철학, 막 이런 것들도 막 혼합되고 막 짬뽕이 되어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몸을 자꾸만 막 괴롭게 해서 금식하고 뭐하고 막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야 뭐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닌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그 가치를 막 절하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외에다가 막 자꾸만 막 더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것, 여러분들을 채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고 바울이 막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거죠. 그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2장 3절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죠.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지혜, 지식, 구원을 받는 지식까지도 모든 것들이 그 부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일이라는 건 숨겨놔야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이 귀한 것을,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 용서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성령의 내주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복.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얻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의가 나의 자격,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원수로 행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못난 우리를 위해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아직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다 완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적용만 남았다. 너가 위대하게 살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일에 조건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이미 조건은 다 충족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누리는 것뿐이야.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조건을 제시하시고 어떤 자격 운운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텐데, 예수님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이미 다 승리를 이루어 놨다. 승리야. 그거를 보장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따라와라 하시니 그 길이 쉽고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뿌리가 남아있던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남아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내에 이것이 잔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율법은 아닌데 믿음이라는 단어만 대치되고 둔갑되었을 뿐 아직도 우리를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은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또 남까지도 바라보면서 뭘 안 한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믿음이라는 말만을 썼지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하자고,
좀 고민 좀 해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힌 거죠.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로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근데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요, 너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 사랑해. 너가 그거 다 못 채워도 그 기도 시간, 그 성경 읽는 거, 그 봉사 다 못 채워도,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다 바치지 않아도, 헌금 못했어도 나 너 사랑해. 너에게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붙잡고 더 살아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나도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광성 목사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이제는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헷갈리지 않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기준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아까 아버지 얘기했었죠. 설교 서두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막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기도 응답 못 받을까 봐,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분별 기준 알려드릴까요? 두 번째는 제가 9시 예배 때는 여기까지는 안 다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11시 예배 때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분별 기준은요, 내가 누군가를 가지고 이것을 정죄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막 부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면 주님을 향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막 누군가를 보면서 야, 너 이게 뭐 기도를 안 하고 너가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가 되는 일이 없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향이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잘 보세요. 사랑으로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판단과 정죄가 우리가 자꾸만 생기느냐, 이 기준을 가지면 내가 율법으로 빠지는지 믿음으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요구하신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걸 근거로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걸 근거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아무런 어떤 일도 열매도 자격도 없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의지로 막 무언가를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주님의 눈에 확인되고 보여지는 여러분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봉사, 더 나은 행위,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이미 예수 안에 여러분은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부유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예요. 변하지 않아요. 마귀도 정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세요.
너 실패하면 내가 죽인다가 아닌 너의 실패와 너의 못난 것으로 너의 인생 끝나게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길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그따위로 살다 왔느냐? 저리 꺼져, 꼴도 보기 싫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이런 인생도 못났어도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 더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 몸부림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닌, 억지가 아닌, 인색함이 아닌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이 동기와 이유가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을,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또 쓰러지겠죠. 또 연약하겠죠. 하지만 이미 확보된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있으니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니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한심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우리를 삶을 멸망으로 끝나게 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봐. 너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단단히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버티고 견디며 또 내일도 내일 그만큼 주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또한 주실 것이니 그날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더기처럼 초라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사랑의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승리자로 성공자로 만드시고야 마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앞에, 이 쉽고 이 가벼운 복음의 진리 앞에, 믿음의 진리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제 것입니다 받으시고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이 세상 문제 많지만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평강을 누리면서 확신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보배 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날마다 이겨나가시고요,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에 이 세상 모든 삶의 수고가 마치는 그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영접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